오늘 수요 기도회부터 수요 기도회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교훈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사라의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기록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과 노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사람, 그리고 가장 앞에 기록된 사람 아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고 가장 오래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택해서 세우신 때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사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믿으니까 복을 받고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이런 교훈뿐이라면 아마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강조점이 그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하고 불러주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인데 내 노력으로 믿어야 해, 그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인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라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당당하게 기록된 여인 사람입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칭해집니다. 정말 본문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라의 믿음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사라 자신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잉태할 힘을 얻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미쁘신 줄, 피스토스, she trusted God,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서 사라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계속해서 믿었습니까?
정말 그랬나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대놓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망언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못했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해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런 대화를 사라가 뒤쪽 장막문에서 듣게 되죠.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너의 아내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사라가 자기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이런 장면이 기록되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웃었고 사라도 믿지 못했고 웃었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로 기록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이상한 건 이런 사라의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세기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했는데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의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들,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세우시죠.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거짓말을 시키죠. 사레가 너무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사레를 빼앗으려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의 아내라고 부르지 말고 너는 내 누이라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자식에 대한 그 약속은 하셨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약속만 해주셨지 주시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뭘 내게 더 주시겠습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상속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자로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그 자가 후사다.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는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제안을 합니다. 사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후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아이 양자로 드리면 사라의 자식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걸 봐도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고 비웃고 아내의 믿음 없는 말에 동조해서 불신의 아이를 낳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적인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삶은 오히려 믿음 없는 삶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비겁하게 아내에게 거짓말 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사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면서 아내도 되찾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까지 얻어서 나옵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세 때 낳은 그 이삭, 자식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하셔서 이삭을 향해 칼을 높이 드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박아 놓으십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다 이끌어 주셔놓고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로마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이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보여주시고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믿게 된 믿음인 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제 사라를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라는 임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0세니까요 이제 곧.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나이가 90세인데 도무지 불가능한데 배가 불러옵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젊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아들을 주셨으면 그렇게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늙어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 약속대로 자식을 안 주십니까? 불평하는 이 두 사람의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십니까?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90세의 불가능 상태에 그 임신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제 보니까 진짜 임신을 했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하나님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삶은 다 덮어놓으시고는 임신을 하고서야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두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사라가 믿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비록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행하신 후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는 찐웃음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웃음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라의 삶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렇게 기록했었죠.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와 같은 절대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 메말른 그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살게 하겠다. 이 사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사라가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자, 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 없는 나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늘 넘어집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요, 그 시험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일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합시다. 십수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주신다던 자식 없었고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코 믿음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는 지나간 그 불신앙의 삶을 다 덮어놓으시고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사라의 자손이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불신의 삶, 불신앙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지금 나의 별것 아닌 그 믿음의 삶을 두고 믿음의 조경민, 믿음의 김집사, 믿음의 박장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자녀들 분명히 있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 대해 이상한 불평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시는 중일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나이 때 지금 가진 믿음이 있었습니까? 혹 나는 그 나이 때 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각오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있는 자체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불신앙적인 삶은 다 덮어주시고 너는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서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